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격입니다. 대한민국은 졸부가 되자마자 거만하여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로 올리는 길이 구국의 척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그 말씀입니다. 야사르 로츠 야사르 로츠 거만한 자들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거만한 것을 말하는데 거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만한 자들도 있고 그 밖에서 거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거만한 자죠. 생물학적 기준으로 거만한 자들도 있죠. 또는 유아 독점식으로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여 유아 독전식으로 자긍심에 빠져서 마침내 자기가 최고라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결코 더 밝은 빛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가 다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자기보다 더 깊이 높이 넓게 교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 거만한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능욕을 해버려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죠. 그 악인들은 책망하면 오히려 흠이 뭐 크겠어요? 그런데 그 흠을 잡아서 이제 크게 만들죠.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참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마인드들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겸손과 온유예요.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예수님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하나님 전부를 다 받아들였고 하나님 전부를 다 수용하고 하나님 전부에게 적응하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수용한다는 뜻이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수용한다는 뜻이고요. 겸손은 거기에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온유 겸손의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품으로 다 이동해 가야 되죠. 점핑해야 되는데 점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생물학적 성품 속에 유난히 거만의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사를 받거나 하는 이런 것을 다 유아독정식으로 자긍심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최고라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더 높고 넓고 길고 깊은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그걸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코 더 밝은 빛 앞에 나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의 사랑이에요. 하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잘 보십시오. 낮은 평지에도 하늘이 맞닿고요. 태산의 꼭대기에 하늘이 맞닿죠. 바다 위에도 하늘이 맞닿아 있고 어디든지 하늘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최고 높은 줄 알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은하 위에도 하늘이 맞닿고요. 모든 은하 위에도 하늘이 맞닿고요. 모든 하늘 위에 하늘도 있는데 그 하늘은 만유의 창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영광, 무한하신 그 세계를 어찌 다 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지 인간의 그 타락한 속성 속에 유아독정적 사고방식,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만 속에 담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 때문에 유아독정식의 자긍심이 굳어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곧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이를 광활한 땅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날에는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적에서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광활함을 깨닫는 사람들만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여요.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더 밝은 빛의 차이를 인정한다고요. 나보다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고 등등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한테 배웁니다. 이사야 33장 17절의 말씀에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이 시야가 열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한테 가서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거나 또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자들이에요. 광활한 땅. 너희는 그 영광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10족부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최고라고 하면 100족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것을 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족은 90족이 더 빛나죠. 그게 책망이고 훈계고, 그쪽으로 오도록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100족으로 시작한 자들이 거만하면 1000족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한족 쓰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가야 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나가서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주 예수께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무한대로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각기 가진 빛의 영광을 등 뒤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민의 시작이 백족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무한 경쟁을 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의 진보죠. 하나님 빛의 밝기가 점점 높아지는 걸 진보라고 합니다. 영적 진보. 밝은 빛에서 책망이 나오고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훈계가 나오죠.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온유 겸손한 성품의 통치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 은혜의 밝기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꼭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 오만 뭐 이런 한 본질들인데요. 이것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타락해갖고 이렇게 교만의 본질을 가진 자가 있고요.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이 된 자가 있어요. 피조물이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것을 패망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패망한다는 거예요. 군사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선봉대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가는 부대가 적을 만나갖고 제일 먼저 괴멸당하는 거죠. 그걸 패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처형당하는 첫 번째 순서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 질서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질서를 해방하다가 망한 자들이 고라 일당이죠.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망합니다. 그 망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그 속에 막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랑을 해갖고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인 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줘야죠. 성령은 인간에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잠시 놔요, 손을. 그러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거만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24장로처럼 항상 그의 성공을 예수님께 그 면류관을 바치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되는데 그 영광을 다 받아먹는 이런 심적 체질이 이런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물학적 본능이죠. 짐승화가 돼가지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현상에 맞닥뜨려져요.
거만 이런 자들은 되게 사이비 교주가 되고 또 어디 가든지 교주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교주 됐다는 건 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막이 들어가면 이제 패망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섬긴다. 이런 원칙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수용한다. 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용력, 적응력이라고 하는데 수용력, 적응력은 어쨌든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것이 있는데 인간의 것은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졌으니까 피조물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물주의 본질에서 나오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진노를 보이시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을 가져야 하는데 이걸 인간이 가질 수 있나요? 직접 못 갖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유와 겸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의인들인데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용력, 그 적응력을 받아서 아니 온유하고 겸손해야 순종이 된다니까요. 온유하고 겸손이 모자르면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순종의 낮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을 받아야 하나님 주신 원칙을 따라가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가 없어요. 물론 생물학적 지혜는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 지혜라고 그래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하고 동일한 지식이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 무엇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어요. 모든 능력.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그리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순종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불순종의 사형제라고도 해요. 피조물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지위와 지식과 그리고 능력과 순종의 힘으로 가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쳐도요.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만 받아요. 홀로 계시고 아무도
하나님과 동등될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속에다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셔야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응하지 않습니까? 그 순응의 능력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 순응의 능력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함에 있다는 것을 성령 각성이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순응의 능력이 있어야죠. 이게 다 하나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늘 강조를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 안에 하나님의 겸손, 온유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순종, 순응의 능력,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안다면 기독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잠언서 22장 10절에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이라는 거는 어디 가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원칙이 되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제압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원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무리 중에서 중심을 잡아갖고 기준이 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기준의 운전대.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나면 다툼이 쉬고요.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거예요. 운전대 욕심은 권력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빨갱이들이 그래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마귀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을 막 소란시켜요. 정의의 사도인 양,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거를 악용하는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아까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전 국민이 각자 기준을 가지면 안 되죠.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서로
허물을 들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의 권력투쟁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수욕이 그치지 않습니다. 끝없이 물고 먹어서 다툼이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의 생각으로 교사받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가 들어간 사람, 아주 버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들의 생각은 죄입니다. 죄라는 거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쳐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쳐야 돼요. 생애 운전대라는 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다 포기하는 거고, 존재 운전대라는 것은 자기 성품으로 자기 구현을 하든, 남의 그 말을 듣고 구현을 하든, 피조물의 구현을 하는 자를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을 하는 자만이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주시는 하나님 본질 구현을 그 몸을 통해서 이루는 사람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의. 그 의를 행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마귀 구현을 하잖아요. 마귀 생각을 구현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왜 미움받을까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거만한 자는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들 속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는 뚜렷하게 미움을 표시해요. 그건 안 좋다 하고 바깥에서 회개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어렴풋이 저거는 배척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하는 걸 알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만을 자체적으로 미워합니다. 잠언서 9장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이란 뜻은 뭐냐면 그 생의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의 마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불순종의 사요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누리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자는 영생 복락이라는 유익을 얻고 예수님이 잠언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 받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잠언서 14장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 속에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를 얻지 못해요. 이 거만한 자들은 마귀가 주는 건 얻을 수 있죠. 생물학적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피조물의 지혜는 얻을 수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배척하니까요. 예수를 배척하는 자, 예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그에게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는 자, 예수님이 그의 생존의 운전대를 바침을 보고 이에 그 마음을 열으셔서 그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그 자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명철은 타분이 있고 빈이 있어요. 또 오르막어 있고 비나흐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권능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에센스를 알아야죠. 만물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재원을 알아야죠. 또 매뉴얼을 알아야 되고 또 퀄리티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지식을 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면 그 지혜가 무슨 능력을 갖냐면 스프링의 능력을 가져요. 스프링은 봄이죠. 봄. 영어로 스프링은 봄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둘러보는 그 순간에 봄이 돼요.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봄이 되면 싹이 쏙쏙쏙 나오듯이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지만 그 지혜의 눈빛 앞에서는 그 정보가 다 드러나요. 매뉴얼이 드러나죠. 에센스가 드러나죠. 퀄리티가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그게 지식을 얻죠. 또 스프링이라는 거는 용수철 아니에요. 그 하나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이렇게 쳐다보면 용수철처럼 텅텅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파운틴이에요. 만년필 이렇게 쓰면 거기서 검은 잉크가 나와서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손으로 글을 쓰면 그 속에서 알파 오메가 나와요.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 비밀이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필기의 은사라고도 해요. 그거는. 파운틴은 분수죠. 분수. 그 한 사물에서 하나의 그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물에 토탈 정보가 팡팡 터져 나온다 해서 부분적 토탈 정보를 파운틴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하나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생물학적 지혜가 아니고 창조자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눈에 딱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틴은 호반이죠. 호반.
거대한 물을 가둬놓은 거죠. 그게 그 분수처럼 콸콸 한 존재마다 그 존재의 토탈 정보가 쏟아져 나온 것이, 아우, 지상에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쏟아져서 하나의 거대한 호반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속에서 응용 능력이 세상 말로 주변머리가 많아지지 않겠어요. 가용 능력이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면 응용력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응용력이라고 합니다. 명철을, 이 명철한 자가 지식 얻기가 쉽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용력을 누리는 만치 지식을 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들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에 있는 것, 하나님 것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의 의식세계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자의 것을, 그분의 것의 지혜, 그분의 것의 명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철을 가진 자들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니까 숨겨진 지식을 풀어서 끄집어내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잠언서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람은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우쭐거리면 비웃죠. 계급적으로 비웃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되지도 않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체 하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웃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만유를 창조한 자의 눈앞에 만들어진 존재가 젠체하고 난체한다고 그것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겸손, 그 겸손을 누려야 됩니다. 그 자만 하나님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다는 뜻인데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품과 갈증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품과 갈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각성되어서 아버지의 훈계만이 자기 눈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들을 때 지혜의 폭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넓어지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훈계 들으러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날이 가면
처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20도, 그러니까 20촉의 빛으로 나타나셨으면 우리가 그것밖에 못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100촉으로 나타나시면 80촉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훈계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번에는 1000촉으로 했으면 900촉이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10,000촉으로 나타나시면 그만큼 또 이게 훈계라고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빛을 더 공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한 10촉 정도 받아놓고 거만해지면은 그 눈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꾸지는 거지? 항상 자기 눈으로 보니까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꾸지람은 바로 자기는 10촉이라고 하면 20촉짜리가 꾸지람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10촉만큼 더 넓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만큼 더 밝게 볼 수 있는데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항상 자기 깨달음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높은 깨달음 있는 사람들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마음의 거만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님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가 있어요. 가지 않는다는 말은 수용을 않는다는 거고 그거를 적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지혜가 그만큼 낮으면 낮은 만큼 영적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잠언서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자꾸 그만큼 하나님 비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정으로 가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빛을 받으면 자기가 부족한 거 드러나는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저울이 없어요. 다 잘난 맛에 살죠. 다 똑똑한 맛에 사는데 정말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태산같이 지혜받고 바다같이 지혜받고 깊은 골같이 지혜를 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그 경망스러운 자들이 국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게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죠. 거만한 자의 그 결과가 빨리빨리 드러나야 돼요. 벌 받는 거죠, 거만은. 그러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안 삼는 사람은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안 삼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이제 경성하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죠. 지혜로운 자라는 건 하나님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때는 어린애를 고집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바꿔주려고 하면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싸우는데요. 이게 바꾼다는 거, 더 좋은 걸로 바꿔준다니까.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하나님을 얻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은 온유 겸손한 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본질하고 다른 것은 그 양태가 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걸 아예 미워한다. 나하고 가까우려면 하나님 본질을 가져라. 본질 통제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합니다. 생물학적 성품, 생물학적 본질, 생물학적 성질, 생물학적 지혜, 지식 이런 걸 가지고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본질, 하나님 지혜와 지식, 명철 등등 하나님 것으로 통제받아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십니다.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포도주와 독주는 과대망상이에요. 자기도취. 독주는 발양망상, 자기도취입니다. 발양망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은 자기도취에 빠집니다.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과신에 꽉 빠집니다. 포도주는 과대망상인데 아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포도주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거만케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내가 할게 하고 그러죠. 독주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어필하려고 자기 자랑에 막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떠드는 거죠.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들은 생물학적 지혜와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인본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동북아의 미래는 한국교회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인본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온유 겸손,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등등을 무한정 누리는 것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거만과 교만한 자들이 다시는 운전대 잡고 이 나라를 망쳐먹는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거룩한 초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3천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3천만 명이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그들의 그 받는 그 등불의 촉수가 20촉이면 20촉만은 저울이 주어집니다. 100촉이면 100촉의 저울이 주어지고 만촉이면 만촉의 저울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멈추면 더 이상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그게 거만한 겁니다. 거만한 자들이 우쭐대는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성령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것을 받아들이는 국가 계속성, 그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불변성,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나날이 더 받아들이는 확장성이 무한 경쟁처럼 우리 3천만 명 속에 임하여야 되고, 물론 이제 북한도 한 1,000만 명이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성민이 되는 국가의 미래는 이런 성령 안에서 무한한 경쟁, 예수 그리스도의 고품과 갈증을 가지고 무한히 경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예수를 모셔드리는데 무한한 경쟁의 세상으로 발전해 갈 때 거기에 국가의 미래, 계속성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만, 거만, 자만, 교만 등의 잘난치 않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랑, 자긍, 자부심, 그래서 또 출발되는 거만, 오만,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 성품은 몽땅 하나님 것을 도용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공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공공의 기준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자기 기준을 세우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회적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준을 세우는 자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갖는 자들, 사회비 교주들, 유난히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마귀와 비슷하죠. 마귀가 가진 교만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귀하고 동일한 성품 계열에 있는 자들을 거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서 9장 7절의 말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니라. 마귀에게 완전히 붙은 자들은 징계를 해도 소용없어요. 책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이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지 아무나 징계하고 책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패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붙은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붙은 악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와 책망은 사생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고 사생자한테는 안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서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분법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면 즉각적으로 아,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으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징계와 책망을 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선택 의지로 그 길로 가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버리고 가는 자들을 어쩌겠습니까? 확정적 고의에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지는 데까지 건지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징계와 책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탈, 이탈을 징계하고 책망하도록 세우시는 건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와 친구끼리도 친구가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죠. 징계도 하고요. 징계와 책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끼리끼리 사랑이면 그거는 짬짬이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의 책망입니다. 여자가 남편한테 무수하게 잔소리를 하고 강짜를 부리고 행포를 부리고 하는 건 이제 자기식으로는 징계하고 책망하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소리치는 것이 아카페의 소리가 아니면 자기 사욕을 위해서 남편을 볶는 거죠. 그 징계와 책망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카페에서 나오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다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도리어 아카페를 괴롭히는 거죠. 아카페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아카페 사랑의 책망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욕을 하고 오히려 흠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 징계를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은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죠. 성경에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번성을 하면 세상을 망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들을 체포해서 처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결코 속에 마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마귀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겁니다. 이 빨갱이들 중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빨갱이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진성 빨갱이라고 합니다. 진성 빨갱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 구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마귀짓을 시키죠. 21절에 가서는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인하여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창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인간들이 창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그 시대를 망하게 한 것은 그 시대가 다 그 속에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속에 마귀 들어간 자는 바로 처치하십니다. 남북 빨갱이, 진성 빨갱이는 반드시 살려두면 안 됩니다. 도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적이고 인류의 적입니다. 이 마귀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 땅에서 파괴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지옥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을 죽여야죠. 이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처형을 하십니다. 그들도 회개의 기회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 들어간 자들은
회개기회를 다 쓴 겁니다. 다 썼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다 쓰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공이 이제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거기 막이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 멸망의 비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 막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멸망의 비로 쓸어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에게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잖아요. 인생 중에 마귀가 들어간 자는 반드시 쓸어버리고 멸망의 피로. 남한 빨갱이 중에 마귀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죠.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남북 빨갱이 그 속에 막이 들어간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단순 부역자들은 부역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법정 최고형을 주든지 또 뭐 법의 온정을 주든지 하면서 그들은 처리하면 됩니다. 다시는 한반도에 이 빨갱이 마귀들이 준동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민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우리는 오늘도 강조합니다. 거만 오만 교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만도 들어가죠. 사실 자랑부터 시작해요. 자랑, 자긍, 자부심, 자부심은 좀 하더라도 자랑, 자긍, 거만, 오만, 교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 찬송과 경배를 게을리하는 성품 때문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온유와 겸손함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을 받은 자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모든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국을 이루는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오늘 또 강조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인간이 했다고 도둑질하는 이 유아독정식 거만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미혹받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린다는 사실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돌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뺏기는 거 예수님이 안 돌려주면 소용없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저들이 서로가 피차에 사륙전을 벌여서 스스로가 망해야 될 겁니다. 김정은 권부가 스스로 사륙전 벌여서 망하고, 시진핑 권부가 서로가 사륙전 벌여서 망하고, 남북 빨갱이 또 남한 빨갱이가 서로 사륙전을 벌여서 망하고, 문 정권이 서로가 사륙전을 벌여서 망하는 이러한 멸망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려면 불화가 골짜기처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소리가 분명히 한국 땅에서 온 세상에 진동해야 됩니다. 만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셨다는 소리가 온 지구를 진동시키고 하늘 우레로 온 하늘을 진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우레소리처럼 울려야 할 것입니다. 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 공명치는 소리가 천지가 깨어나서 함께 찬송하는 거룩한 찬양, 감사, 경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한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의 나라가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만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본주의는 거만한 겁니다. 교만은 마귀가 들어간 거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분하자면 교만은 적그리스도고 거만은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이 나라 구국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또 그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시고 예수 고품과 갈증을 주셔서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 지식, 능력, 순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친백성이 되는 성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국가의 계속성은 하나님의 성민의 계속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